특세금철 8번째 시간, 오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와 바울의 또 베드로의 순교를 눈앞에 둔 67년 전후는 기독교의 살고 죽느냐를 가르는 하나의 큰 분기점이었습니다.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서 디모데 후서를 급하게 바울이 죽음 직전에 쓰면서 디모데에게 너에게는 세 명의 아버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전적인 아빠, 그래서 the hereditary father라고 하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우리 신앙의 부모들, 또 너에게 유니스 권사님과 유니게 권사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너의 아빠다. 나도 너의 아빠다. 내가 너를 눈물로 낳았고 신앙 안에서 낳았고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바울 스스로가 나는 너의 아버지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지키고 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고 디모데를 비롯한 젊은 교회는 지도자들 베드로와 바울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지도자들은 감옥에 갇히고 죽어가고 있고 교회는 이미 이탈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이탈이라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교회들 이탈하죠. 그래가지고 특히 이렇게 좀 죽어가는 도시들 이런 데 보면은 저는 한번 그걸 경험했는데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교회는 그것만큼 슬픈 게 없어요. 근데 뭐 한두 명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디모데 후서에 의하면 다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디모데 누가 요 정도 몇 명 남겨놓고는 결국에는 다 지금 교회를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수의 헌신된 자들이 지하 교회로 숨어들긴 했으나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쓸 수 있는 작전이 뭐냐, 가능성 있는 작전이 뭐냐라고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바울이 급하게 펜을 들었습니다. 가능성 있는 작전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갑자기 확 떠오르는 거 몇 개 적어봤습니다. 36개, 우리 중국의 유명한 전법서죠. 36개. 그래서 6개 상황, 이기고 있는 상황, 공존하고 있는 상황, 패배하고 있는 상황 해갖고 6개 상황을 6개 시나리오로 만들어 놓은 것이 36개인데 그 36개의 마지막 6번째 챕터의 마지막 6번째, 즉 36번째가 바로 이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칠 주자에다가 행하다 위자에다가 위상자 해가지고 주위상, 즉 도망가는 게 최고다. 그래서 이 주위상이 우리 한국에 넘어와가지고는 줄행량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 하인들이 쓰는 방을 줄행랑이라고 했는데 하인들이 거기다 도망가서 그런지 이 주위상을 한국말로는 줄행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거를 모토로 미련하게 거기서 다 죽고 앉아 있냐? 모토로 미련하게 지금 로마가 다 죽이겠다는데 나라가 하겠다는데 나라를 누가 막냐? 나라를 어떻게 이겨? 그냥 도망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하고 줄행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 약간 신앙도 지키는 듯 하면서도 또 이 현실도 약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타협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죠. 황제 숭배를 인정하고 로마의 이 카이사르 시저가 황제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적당하게 목숨도 유지하면서 대신 우리는 약간 변형해갖고 말씀에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도 존중하라 요 한 단어를 집어넣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938년 9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즉 지금의 통합 합동 기장 다 합치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1938년 9월 달 27차 총회를 열었습니다. 27차 총회를 열면서 신사참배는 애국적 국가의식이다 라는 이 문건을 거기다 집어넣으면서 대다수 대한민국의 교회들, 거의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모든 교단, 딱 한 교단이 그 당시 있었던 교단은 딱 한 교단이 그것을 반대하고 전체가 다 투옥되고 교단은 폐쇄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고신교단인데, 고신교단은 사실상 그 당시 있었던 이 대한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 있었던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서, 교단은 이미 넘어갔고 목사님들 중에서 몇 분, 뭐 주기철 우리가 아는 그런 뭐 목사님들 몇 분이서 반대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생긴 게 고신교단입니다. 52년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고신은 그 당시에는 없었던 교단이에요. 해방이 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수습하는 과정에서 좀 창피했지만 생겨난, 그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정통성을 가져다 준 하나의 아름다운 교단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30년대에 그것을 반대하고 끝까지 나갔던 교단은 유일하게 한 교단, 기독교 한국 침례회, 아주 작은 교단이었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 그래서 32명 목사님들이 다 체포 투옥, 그리고 교단이 이제 폐쇄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예. 일본 천황이 신이다, 이거를 애국적 국가 의식이다 하면서 슬쩍 바꾸고 가서 그냥 인사 한번 하고 또 교회 와갖고는 별일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다 하는 거야. 나라가 시키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기냐 하면서 그냥 자존심 묻고 가면서 했는데, 안타깝게도 해방이 되고 나니까 그때 이제 그거 하자고 했던 분들이 여전히 교회에서는 또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안타까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이것들이 다 인간들이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은 어떤 방법을 제시했을까요? 네, 그래도 일본은 뭐 변호사라도 붙여주고 우리 일본 사람들은 그래도 아주 바페했지만 그거보다 더 무식하게 로마는 그냥 다 갖다 죽여버렸는데, 그때 바울이 제시했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작전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오늘 그것이 저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바울의 작전은 쇼부, 승검, 승부죠. 일본말로 승부, 이기든 지든 이제 승부를 거는 겁니다. 쇼부를 본다라는 그 말, 이제 일본말로 이길 승자와 질 부자, 그래서 승부, 쇼부를 보는 건데, 그 쇼부를 어떻게 보느냐? 예, 아까 말한 주랭랑도 아니고 또 타협도 아니고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어떤 승부를 보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거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정면 승부. 그냥 바로 앞으로 어디 가서 뭐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이래서 이제 honor and shame이라고, shame and honor. 그러니까 이제 이거 shame하다고 그러죠. 창피한 거와 이 명예, honor는 이 고대 근동, 이 로마 사회를 이끄는 하나의 문화적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우리 신학자들도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이 honor, 명예와 이 shame, 이 정말 창피한 거, 수치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연구해 놓은 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그 마태복음 컨텍스트 안에서 한 것도 있고, 뭐 신명기서 안에서 한 것도 있고 이런 데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고대 근동에 가면은 명예살인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다 저기서 나온 건데, 아니 감옥에 갇혀서 사형 판정을 받았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힌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복음에 갇혀서 초라하게 있지만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저 표현이 되게 재밌습니다. Share in suffering for the gospel by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나누라. 즉 고난을 승부를 보라. 고난 앞에서 그냥 걸어가라. 그걸 어디 뭐 총알이 날라오는데 피하지 말고 그냥 그 고난을 앞으로 두고 그저 걸어 나가라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고난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뭐 잘못했을 때 당하는 고난이 있겠죠. 내가 뭐 뻔하게 잘못한 길로 가면 고난이 오겠죠. 또 애매하게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고난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이 시대에 거의 찾기 힘든, 이 시대에 미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고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유명한 일화입니다. 어떤 신학생이 교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삶에서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습니까? 했을 때 그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 정색을 하고, 미안하지만 형제님, 우리 미국에는 이 여기서 말한 이 십자가를 위한 고난이 없어요. 당신이 직장에서 받는 약간의 불이익 뭐 이따 칩시다.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컨텍스트 안에서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고난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래서 그 신학자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그 고난이라고 하는 데피니션을 내 삶에 무슨 조금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 문 닫으면서 약간의 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조금 당하는 그런 고난으로 우리가 낮췄지, 사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박탈당하는 그 고난하고 그 정의 자체가 너무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멀어지다 보니까 모든 해석이 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저 고난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고난인데, 그것을 지금 내가 조금 회사에서 약간 주일 성수한다고 당하는 어려움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순간 모든 이 어떤 이 차이점들을 도저히 극복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 안에서의 재해석되어진 고난은 모든 것이 다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한 일이 있는데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그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치 선지자들이 돌아와라 했던 그겁니다. 내가 좀 딴 길로 갔어요. 내가 좀 교만해졌어요. 내가 좀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때 뭔가 고난이 오면 정신 차려야겠다, 지금부터 기도해야지라고 우리가 스스로 깨달으면서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있다, 그건 아예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가장 큰 고난이 이것은 축복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단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 다음입니다. 이는 아름다우나, 제가 계속 읽을게요. 죄가 있어 매를 참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즉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이것은 나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이것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고난을 받는다. 선교지에서도 여전히 많은 순교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큰 고난을 당한다? 그거는 진짜 축복이죠. 우리 인생에서 이럴 일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물론 작은 것도 힘들죠. 작은 것, 주일 성수 한번 하려다가 진짜 직장에서 혼나고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맞죠. 그렇지만 최소한 정직하게 이 컨텍스트 안에서, 디모데후서의 컨텍스트 안에서의 고난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디모데는 겁이 없나요? 그 64년도, 7년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겁이 없나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겁이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정면 승부할 것인가?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저기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패한 것, 즉 abolished, 없애버린 것, 없애버리고 그냥 갖다 없애버린,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린 게 하나 있고, 다시 드러낸 게 brought in, 이것을 가져온 것, 다시 드러내게 한 것이 있습니다. 없애버린 것은 사망이고 드러내게 한 것은 생명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패하셨다, 사망을 힘이 쓰지 못하게 했다, 사망을 무력화시켰다,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망을 죽이셨다, 정복하셨다라는 더 강력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을 이기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귀가 제일 무섭게 사용하고 마귀의 가장 최후의 무기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맨날 너 죽을래? 하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너 죽을래? 너 이러다 죽어? 너 죽는다? 이게 제일 무서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사망의 왕된 이 마귀를 주님은 패하시고 제하시고 제압하시고 이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에게는 죽음과 삶이 잠자는 겁니다. 자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왜 나사로가 나와가지고 그냥 붕대 감은 채로 얼마나 순종을 잘했으면 돌문 열라고 그랬어요. 왜? 순종을 너무 하니까 나오라 그러면 그냥 앞으로 나오다가 돌문에 박을까봐 돌문 열게 하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탁 뛰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하니까 놔둬라, 뛰어다니게 해라. 왜?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은 드러나게 하고 죽음은 죽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지금도 이 시기에 우리를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뭐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천국 환송 예배가 맞냐, 그 용어가 맞냐, 뭐 틀리냐 이러는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잘 가시라고 천국으로. 왜? 환송이란 건 뭐예요? 또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니어부에서도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 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왜? 죽음은 패한 것이에요. 죽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패하지고 없어진 것이고, 마귀가 맨날 하는 말, 너 죽을래? 그래. 지금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그러면 나는 그 앞으로 걸어갈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망을 제압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나는 걸어가겠다라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죽음은 우리 기독교에는 천국의 소망으로 치환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명확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죽음 이후를 거론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쉬쉬만 하죠. 우리는 명확합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가서 그 길을 예비한다라고 말씀하신 참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사우디에 일하러 가시면 슬프죠. 아버지 못 보니까. 그렇지만 아버지가 언젠가 사우디 가서 돈 벌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 엄마는 그래서 또 돈 아껴가면서 사는 것이고, 자식들은 나가갖고 기죽지 않고 우리 아빠 조금 있으면 돌아온다, 우리 아버지 돌아오시면은 우리 집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것처럼, 비록 슬프지만 지금 함께하지 않지만 먼저 가신 분들,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만난다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은 이기는 실천을 또한 바울이 말합니다. 죽음을 우리가 이제 이겼어. 그러니까 그 네로가 저렇게 미쳐가지고 날뛰는 건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생과 사는 주님 앞에 있고, 네가 죽고 싶어도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죽지 않고, 네가 사명 다 끝나면 그 천국 가는 걸 뭘 두려워하냐,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다음에 또 바울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바울 대단합니다. 이모셔널하게만 가지 않고 구체적으로 프랙티컬한 것들 몇 가지를 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저에게도 많이 찔림이 되고 저에게도 많은 찔림이 되고 위로가 됐는데요. 우리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자,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나에게 들은 말들 기억나지? 내가 지금까지, 그때는 아직 성경이 이렇게 다 완성되지 않은 시대잖아요. 이제 막 컬렉팅하고 회람되던 시기잖아요. 내가 했던 말들 기억나지? 그 바른 말 본받아 지켜, 바른 말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운드 워드, 이 바른 말이 뭘까요? 바른 말. 우리 한국 성경은 관주가 있죠.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 그 앞에다 번호 2번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 번호 2번 밑으로 쭉 내려가면 관주죠. 2번에 뭐라고 나와 있나? 바른 말은 의외로 뭐 신학적인 말, 뭐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건전한 말입니다. 바른 말은 건전한 말입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 뭐예요? 아, 죽었네. 죽었다. 야, 나 죽었다. 와, 죽고 싶다. 와, 진짜 못 살겠다. 와, 그냥 이대로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네, 다 건전하지 않은 말입니다. 바른 말이 아닌 거예요. 바른 말이 아닙니다. 온갖 부정적인 말을 죽음으로 두려움을 깐 상태에서 마귀는 우리에게 줍니다. 거 봐라,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교회가 가면 밥 먹여주냐? 야, 교회가 밥 먹여주냐? 이제 그만 다녀.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뭐 교회가 밥 먹여줘? 아, 내가 이제 예수님 잘 믿다가 내가 죽게 생겼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마귀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무기를 잘 쓰지도 못하면서 한 번밖에 못 쓰면서 우리 인생에 죽음이란 무기를 마귀들이 한 번밖에 더 씁니까? 한 번밖에 못 쓰는 그 무기를 가지고 평생 우리를 겁을 주면서 너 잘못하면 죽이겠다라고 마귀가 달려듭니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했던 말, 생명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너를 위하여 그 예비한 집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바른 말을 지금 본받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진짜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은 말에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끝판왕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말, 네가 너희 말을 지금 하면은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즉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하겠다. 그러니 아 죽겠네 죽겠네. 아이 다 살았다 다 살았다. 에이 끝났다 끝났다. 아이 이놈의 교회는 이게 뭐야. 이런 말들이 다 누구의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의 귀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자식들의 귀에. 그래서 벤 타고 집에 가면서 야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하셨네. 야 우리 그 집사님 너무 정말 선하시다라는 그런 선한 말이 흘러가도 이 험한 인생 살기 쉽지 않은데 야 진짜 오늘도 죽겠네. 야 이게 진짜 오늘 교회 밥이 이게 뭐냐? 예? 이거 오늘 아우 뭐 교회가 뭐 이게 뭐 맨날 춥고 말이야. 주차할 데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을 자기가 듣고 자기 옆에 있는 자식들이 듣고 있고 그리고 마귀가 듣고 있고 요걸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얘는 밥에 약하구나. 그러면 다음 주에 밥 딱 자기 앞에 갔는데 떨어지게 하면은 얘는 아주 교회 떠나겠네. 아주 그냥 작전 지시를 다 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네 귀에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이 무서운 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점점 이제 목회를 해가면서 참 이게 뭐라 그럴까요? 뭐 이게 어떤 번영 신학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말을 하는 사람하고 옆에 있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정말 칭찬해주고 참 같은 말을 해도 우리 교회는 밥이 왜 이렇게 맨날 막판에 떨어져. 그게 아니라 세상에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오면 세상에 얼마나 성도들이 이 진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몰려오면 그럴 수가 있겠어. 정말 어떻게 주차장이 아니 이름의 교회는 주차장이 없냐? 아니 여러분 뉴욕에 주차장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뉴욕에 주차장 있는 관공서가 어디 있어요? 주차장 다 어려운데 그나마 세상에 우리 교회는 앞에 그 학교도 대학교도 하나님이 저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때문에 있는 거야 하면서 야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삶에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가지고 막 온갖 욕을 하면서 죽어버리고 싶다, 다 끝났다, 죽고 싶다 하면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듣고 있고 마귀가 듣고 있고 내 자식이 듣고 있고 내 자신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또 뭔가 축복을 주시려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을 내가 기대해야 되겠구나.
야, 평범한 인생에 아주 신났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 다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 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구나라고 말할 때, 내가 듣고 내 자식이 듣고 있고 또 마귀 사단이 그것을 듣고 야,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떠나갈 것이며,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바울의 이 외침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그리스도에게는 생명만 있을 뿐이요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있으니 그 믿음과 사랑으로서 행해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죽음의 암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통 속에서 신음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라는 바울의 외침은, 여러분, 이것은 가장 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외침임을 우리 모두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와,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건 뭐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복음이 아름다운 겁니다. 복음을 지키라고 말해요. 복음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키는 거죠. 제가 사실 이제 오늘 내가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이 예화는 제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쓰는 예화인데, 제가 오늘 씁니다. 주일 예배 때 안 쓰고 오늘 써야 돼요. 왜? 오늘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여기 지금 계신 분들과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붙잡고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에요. 오늘 방송으로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 아직 유럽이 공산권으로 왕성했을 때 48년도에 다 넘어갔죠. 동유럽이 전부 다 공산화돼 버렸습니다. 공산화 딱 되고 나니까 뭐 바로 기독교 박해가 들어가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60년대 차우세스크 나오고 해갖고 루마니아 교회가 박살이 났습니다. 루마니아에 차우세스크 나와가지고 막 독재자 중에 독재자 나왔죠. 그래가지고 아주 루마니아 교회가 다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셨는데, 심호하셨는데, 이제 공산화 되면서 이분이 이제 14년 동안 이제 감옥에 계시죠. 한 20번 갇혔는데 막 갔다 왔다 하면서 14년을 감옥에 계셨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루마니아 교회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제 감옥에 갇히기 전에 본인이 이제 사역했던 중고등부죠. 우리로 치면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뭔가 결심한 것이 있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데려갔냐?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어디 무슨 뭐 유명한 뭐 교회로 간 게 아니라 동물원에 갔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동물원에 갔습니다. 그래갖고 유명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물원 앞에서 이제 사자우리 앞에 딱 갔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그 지하 그 교회 애들 15명 정도를 데리고 그 사자우리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은 맹수들 앞에 던져졌다. 너희 역시 앞으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사자보다 더 잔인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께 충성을 맹세할지 결정해라.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접근 자체가 다르죠. 우리 지금 뭐 자녀들 조금 뭐 시설 안 좋다 이러면 수련회도 안 간대요 막 이러는 애들인데, 그게 아니라 사자우리 앞에서 지금 너희들의 조상은 이 사자우리 앞에서 신앙을 지켰는데, 이 사자보다 더 큰, 더 어려운, 더 무서운 인간들이 지금부터 우리 교회를 핍박할 텐데 너희들은 여기서 결정해라. 뭘 결정하는 거예요? 네. 이 사자우리 앞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도망갈 건지. 이거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스도께 충성을 맹세합니다라고 결연히 다짐하고, 결국 루마니아는 서방 사계에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공산화 되니까 철의 장막, 아무도 들어갈 수 없. 그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우리 서구권에서는 뭐 보이스 오브 마터가 있죠. 순교자의 소리, 이런 데서 뭐 몇 번 다루긴 했지만 89년도에 결국에는 이 공산화가 무너지면서
서방 이 동유럽이 열리기 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라요. 물론 뭐 이제 뭐 많은 스토리들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몰라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거의 안 남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89년도에 문이 열리고 나니까 수만 개의 점조직과 같은 지하 교회들이, 그 럼브란트 그래갖고 차우세스크도 그들이 무너뜨렸단 말이 있어요. 수만 개의 점조직화된 지하 교회들이 정말 이 서방 교회, 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 고난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서방 교회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정말 불로 연단되어진 그 수없이 많은 점조직화된 교회들이 여전히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90년대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정말 고난을 피하지 않았던 그 유스들이 남아가지고 그 교회들을 이끌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거기에는 코스트가 있겠죠. 그냥 놀면서 이렇게 함부로 지킬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의 입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그냥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난은 축복이야. 받아들이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너의 바른 말을 지켜라. 건전한 말을 지켜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 챙기면서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마지막으로 이 아름다운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바울 선생이 자기가 제일 아끼는 연약한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검승부도 이런 진검승부가 없죠. 정말 하나님 앞에 칼을 뽑은 수백 명의 그 로마군 앞에 아무런 무기도 주어지지 않는 것 같고 맨몸으로 그 앞을 걸어가라고 하는데 그곳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였고 영원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 되신 능력이 그 연약한 초대교회 디모데와 함께 그곳을 묵묵히 걸으면서 결국에는 전 지중해가 다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설교 말씀이 과연 이 시대에 어떤 적용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 갈 일은 없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갖다 바칠 일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 교회 57년 역사상 순교한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네. 우리는 그런 이 컨텍스트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위로가 되십니까? 혹시라도 그 아래의 고난들,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들, 혹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있다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두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시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결국에는 부활의 생명으로, 결국에는 가장 은혜로운 길로, 결국에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기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거룩한 켄자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장 후반부의 말씀처럼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승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